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의 삶에는 눈으로 보아야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이 되고 불빛이 하나도 없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땅 가운데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으면 우리는 별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에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어두움이 주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지도자인 모세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자신들의 인도해줄 인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신데 산 중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시내산 중턱에서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40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설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내산 중턱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곳에 애를 찾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당장 내 눈앞에 만들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다라는 말은 형상을 깎아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깎아서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우상숭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인도자가 될 신을 깎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텐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그새를 못 참고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단 며칠 만에 꾸며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내려올 때가 다 되어갈 때쯤이었겠습니다. 기다린다는 일은 쉽진 않지만 정한 때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그동안 기다린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데 왜 그리도 마음이 조급했는지 그들의 믿음 없음은 눈에 보이는 만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아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고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으신 그 금과 은이 소중한 일에 쓰이도록 성막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들은 엉뚱한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두멍과 속옷, 겉옷, 아론이 걸어야 할 흉패, 에봇 등 너무나 세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신데 아론은 산 중턱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군중 심리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튿날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단에서 정하신 향불을 드리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40일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말입니다. 그 계약을 맺기 전 이틀에 걸쳐 성결케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귓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던 십계명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 것을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각칼로 새겨서 사람의 손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신이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 즉 축제일로 정하고 새로운 신이 만들어졌기에 그 신을 공개적으로 섬기는 날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행한 이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 잡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가 됩니다. 남북 왕조로 나뉘어졌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여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도자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이나 풍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눈을 따라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